샬롬 1월 19일 창세기와 함께하는 특별한 말씀 여행 16번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인데요. 최지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은 질문으로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인물, 아브람, 사레, 하갈 중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10년간 후손을 기다렸지만 아내 사레의 말에 넘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후손을 얻고자 했던 아브람. 2번,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치를 씻기 위해 자기가 아끼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얻고자 했으나 임신한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핍박한 사레. 3번, 여주인의 명령에 따라 아브람과 동침한 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자 여주인을 무시하여 핍박받고 도망간 하갈.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후손을 보지 못함으로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습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한 사례를 수긍하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레의 말에 따르는 아브람입니다. 사레는 어떠한가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벌로 여겨졌고 그 이유로 인해 사회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상황으로
이혼까지도 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사레는 자신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며 자신이 아끼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후첩으로 드리라는 관습적이고 인간적인 자신의 방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추진한 잘못이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감한 곳을 건드리는 하갈의 태도에 사레는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락이 떨어지자 사레는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마와 쉬프아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쉬프아라는 단어는 가족에 가까웠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갈은 사라가 아끼던 여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레의 총애를 받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하갈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임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이었으며 남편 아브라함이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여주인을 가볍게 여기고 행동하였고 그로 인해 사레에게 학대받고 고향으로 도망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시의 관습대로 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하갈 또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여주인을 경홀히 여긴 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아브람과 사레를 또한 하갈과 그를 통해 태어날 이스마엘을 책망하지 않으시며 하갈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이스마엘을 큰 족속으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복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바로 처단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높은 뜻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람같이, 사라같이, 하갈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기보다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애쓰고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들으시는 찬송가는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여쭈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방법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묵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